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과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잡다한 일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영적인 양식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기 원했지만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기보다 현재의 시련에 낙심하였습니다. 경건한 일들보다는 세속적이고 허탄한 것들에 더 관심을 쏟았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기보다 내일에만 바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모든 합당치 않은 행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성전에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따르며 평생 달려갈 믿음의 길에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방패로 삼아 수많은 실패와 시련의 고통을 인내하며 연단을 통해 정금을 정련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이 시간 몸과 마음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 땅에 임하시어 전쟁의 고통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고귀한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가 다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경제의 위기, 자원의 위기, 기후의 위기 등 모든 것이 위기인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어 삶이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원으로 서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각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를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천번제 중식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온 가족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기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져주시며 이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와 또 민족을 건져주시고
평화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학교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원하는 학교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며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신앙을 이을 자녀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고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순종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말씀과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9, 19역입니다. 다음 주는 교육위원 교사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교육위원 및 교사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교육위원 및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담임하시고 에듀 NGO 그 기독교 교육 그리고 교회학교 교육의 전문 그런 기관인데요. 거기에 이제 대표이신 조혜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세미나 같이 해 주시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오전 11시 21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창립 47주년 기념 전시회가 창립주일에 7월 2일에 있는데요. 교우들 작품을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작품을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일 기도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유튜브로 자율적으로 보내드리면 이렇게 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층 화장실 비밀번호가 1234 별입니다. 1층 화장실을 외부인들이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용을 해서 좀 통제를 하고자 번호키를 설치를 했는데요. 주일날에는 다 늘 열어놓는데 다칠 수가 있어서 이 번호를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별 창작 경연대회가 7월 1일 창립주일에 있습니다. 기관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운권 추첨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행운권 기증할 선물 물건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내주시면 우리 교우들과 같이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방 16구역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4구역, 다음 주에는 3구역입니다. 4구역의 윤보경 집사님, 주님이 원하시는 주원이 주심에 감사하여서 우리 딸 생일인 것 같은데요. 감사해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성경 최혜선 청년 2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해군 W호텔 세인트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잘 큰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축하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노회원 수련회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1호차 조장이어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매번 인원을 파악하고 그리고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경건의 담당자를 정하고 진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다 보니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발 시간, 모임 시간, 식사 시간 계속해서 흩어져 있다가 모여야 하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이 딜레이 되지 않고 일정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들이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거의 늦는 사람이 없고 약속 시간을 너무 잘 지키시고 그래서 은혜 중에 수련회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어디나 다 약속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에 약속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직장과 교회와 나라, 사회, 국가 간에도 다 약속이 있습니다. 법, 교통, 법규 이게 모든 사회 모두가 사회적 약속입니다. 사회가 질서가 있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킬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약속은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중요하듯 하나님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옛날 약속, 신약을 새로운 약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하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첫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기다리라고 하셨는데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기다렸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나와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해서 결혼했는데 고무장갑을 사주더라는 것이죠. 이게 약속을 지킨 건지 안 지킨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 빌리고 꼭 갚겠다 약속을 하고 못 갚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전쟁터에 나가면서 혹은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가면서 내가 꼭 다시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 약속을 하고 갔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 떠나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룰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압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었기에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약속해 주신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약속대로 성령을 주실 줄 믿고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너희 제자들에게 나 너희들 증인 되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냥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 그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역도 넓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 같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제자들이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증인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 도망쳤잖아요. 도망치고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두려움에 숨어있고 딱 우리들 같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서 막 고기 잡고 그랬던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정말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복음을 막 전하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자 성령이 제자들에게 불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요.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하던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들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성령으로부터 왔다. 성령이 주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 나가서 전도해라.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기 전에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이죠. 제가 이번 노예 수련회 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전에도 알았지만은 또 새삼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조장이라고 하는 책임을 맡다 보니 막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만 챙기면 됐는데 저만 챙겨야 되는 게 아니라 조원들을 챙겨야 되니까 신경 쓸 일이 한도가 아니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휴대폰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휴대폰에 전화번호, 사진, 중요한 메모, 무슨 중요한 비밀번호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이제 멀리 이제 숙소를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에서 짐 다 싸들고 나와서 버스 타고 한참을 이동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휴대폰이. 분명히 호텔에서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통해서 호텔로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 몇 호실에 핸드폰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그 한참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휴대폰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어디다 뒀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게 제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여행이 즐겁지가 않아요. 표정도 안 좋고 힘도 없고 좋은 거 이거 맛있는 거라고 주는데 하나 맛도 없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하나도 좋지가 않고 뭐 옷다루가 뭐 좋다는데 무슨 옷다루 하나도 안 좋고 운하가 뭐 좋다는데 하나도 안 좋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잃어버린 지 1시간 만에 가이드가 찾아줬어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목적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이드가 혹시나 버스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버스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서 가서 이제 버스에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벨이 울리더래요. 작게. 그 보니까 의자 옆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의자 제가 위에다 뒀더니 이게 이제 버스가 커브를 이렇게 돌면서 이게 쭉 미끌려가지고 그 옆으로 빡 빠진 거예요. 그 의자 옆으로. 그래서 그 휴대폰을 찾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이 아니라 별로 기쁨이 덜 하실 텐데 그 기쁨 얼마나 기쁜지요. 휴대폰을 찾고 나니까 그때부터 음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뭘 먹어도 맛있고 가는 곳마다 예쁘고 다 예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휴대폰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여기 휴대폰만 다시 찾아도요. 내가 내 휴대폰만 가지고 이렇게 좋은데 뭘 먹어도 뭘 해도 좋은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다른 성령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과 이게 비교가 되겠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다. 삶의 원동력이다. 증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기뻐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성령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걸 느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다. 핸드폰만 없어도 다 싫더라고요. 뭐 만사가 다 귀찮고 싫고 성질나고 짜증나고 막. 근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으셔도 성령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뭐가 기쁘고 뭐가 감사하고 뭐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핸드폰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성령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 축복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사명을 주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내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다는 거죠. 그게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 내가 지금 하늘로 가지만 다시 올 거야.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뭘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냐? 주님이 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렇게 두 천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시 오시겠다고 직접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마가복음 14장 62절, 누가복음 21장 27절, 마가복음 13장 26절 거기에 보시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해 주셨고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거처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오실 것이냐? 7절 오늘 7절 말씀에 나오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 오시기는 오셔. 아버지만 아셔. 언제 오실지는. 그러니 너무 때 언제 오신 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그냥 언제든 주님 오십시오 라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궁금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오시냐. 때를 알고 싶어.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주님 오실 때가 이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쯤 오신다. 그래서 다 이단입니다. 이단. 언제 오신다. 이거는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았어. 근데 그거 안다고 설치는 사람 다 이단이라는 거죠. 때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오실 때가 다 된 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가까이 때가 되었다. 주님이 오실 때 눈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43절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상황을 보면 그 현상을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마지막 때구나.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 재난, 전염병 지금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 전무후무한 전염병 일어나고 있죠. 전쟁, 처처의 전쟁 일어나고 있죠. 나라가 나라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죠.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님이 오실 때는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데 오실 때가 됐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그러면 속히 오실 때가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준비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준비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계속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오셔도 상관없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증인이 되게 하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183장 보겠습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며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저희들 앞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늘 기도하며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인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아버지 두 달 같은 다섯 달 같은 받은 종들처럼 저희를 하나님을 깨워서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삶을 충성하고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약속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하여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하고 또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